이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주일학교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위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성령 충만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애써 감당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헌신과 순종으로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권사님들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지휘자가 없어서 들어갈까 말까 아주 0.0001초의 그 긴장된 순간이 있었지만 연습을 많이 하셔서 틀리지 않고 잘 들어가시고, 또 특별히 찬양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이기게 하는 성도의 양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말을 잘하는 앵무새를 갖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게에서 주인에게 내가 이런 앵무새를 갖고 싶다 말했더니 주인이 마침 그런 새가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받고 보니까 그 앵무새가 마음에 쏙 들어서 그 앵무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 앵무새가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다음 날 그 가게를 쫓아가서 주인에게 앵무새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한번 그러면 음악을 한번 틀어보세요. 그럼 새가 신이 나서 말을 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줬는데 여전히 이 새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날 또 가게로 쪼르륵 달려가서 새가 또 말을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앵무새가 운동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새장 안에다가 사다리를 집어넣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또 기운도 좀 차리고, 그래서 앵무새가 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사다리를 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다리를 딱 설치하고 말하기를 기다렸는데 여전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좀 귀찮은가 본데, 그럼 그네를 하나 만들면 이 앵무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노래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번에 또 그네도 샀습니다.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앵무새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를 산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새장에 앵무새를 들고 그 주인에게 쫓아갔습니다. 새가 죽었다고,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막 따지니까 이 앵무새를 팔았던 사람이 이 앵무새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앵무새는 음악이 없어서도, 사다리가 없어서도, 그리고 그네가 없어서도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앵무새는 굶어 죽었습니다. 이 앵무새를 산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앵무새의 소리를 듣고 싶고 거기에 온 마음과 욕심이 팔려서 정작 가장 중요한 먹이는, 모이는 이 앵무새에게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가 굶어 죽은 것이지요. 이 사건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필요한 양식은 먹지 않고, 음식은 먹지 않고 엉뚱한 것을 취합니다. 이거 취하고 저거 취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양식은 먹지 않고 엉뚱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짜 양식, 가짜 음식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양식을 취해야 하는데 가짜 양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먼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버리라, 그리고 사모하라, 이 말씀이 명령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은 안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안 붙잡고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가짜 양식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인데, 오늘 1절 말씀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독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악독이 무슨 말이에요? 남을 해치려는 마음과 말과 태도를 뜻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이나 욕심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그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기만,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고,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이나 명예 혹은 그가 한 말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태도를 가르쳐서 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행동과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이나 적용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과 행동을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지금 하고 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들의 모습, 지체를 곱게 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쳐다본다 그 말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잘 안 풀리는 것을 은근히 즐기고,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니만 알아라 소문내고 비방하고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성도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참 답답했어요.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있으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소용돌이가 그들에게 몰아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옥신각신 싸우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외식하고 모든 악독으로 퍼붓고 있으니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있으니, 가짜 양식을 취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2장 1절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벗어버리라. 그래서 버리라는 말은 뭐냐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때묻고 더러워진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죄악을 던져버리라 그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가짜 양식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진짜 필요한 양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양식을 먹으면 나만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나와 교회 공동체를 거스리고 상하게 하는 가짜 양식들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양식들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양식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먹고 취해야 할 진짜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래전 아침에 저녁에 딱 2번만 왕복하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그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거나 그 버스를 타고 뭐 장에 가고 또 반대로 그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는 그런 버스가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번, 2번 정도 배차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버스가 그날 막차로 손님들이 탄 마을로 가고 있는데, 이 마을은 멀리 떨어진 오지인지라 버스가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시 나가면 이 산, 저 산, 굽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넘어가다가 이제는 내리막길에 이르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서 그만 이 버스가 산비탈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버스가 추락한 곳은 정말로 오지니까
또 그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없으니까 사고 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은 분명히 올 시간이 되었는데 오지 아니하니까 이게 웬일인가 걱정되고, 그래서 다음 날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버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곳저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 버스가 굴러떨어졌던 그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을 쫓아 산비탈로 내려갔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모든 승객들이 그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를 조사해 보니까 갑자기 어느 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더니 한 엄마가 아기를 딱 감싸 안아 있었고, 그 감싸 안은 그곳에서 이 아이는 혼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죽었는데 자신의 젖을 아이에게 물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 입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피가. 알고 보니까 이 엄마의 젖이 다 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는 계속해서 빨고 빨았는데 젖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엄마 젖에서 피가 나왔던 것입니다. 아이는 밤새 엄마의 젖을 빨았는데 젖이 닿은 엄마의 가슴에서는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았고 피가 나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죽은 엄마 가슴에서 엄마의 피가 묻어져 있었고, 또 이 아이 입에는 엄마의 피가 그 자국으로 묻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은 엄마의 사랑 때문이요, 죽어가면서도 이 아이에게 자신의 젖을 물렸기에 이 아이가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고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았던 것은 진짜 양식, 엄마의 사랑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도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가짜 양식을 먹지 말고 진짜 양식,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라,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갓난아이처럼 진짜 양식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당시 베드로의 전설을 수신했던 성도들은 지금 성도들끼리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있어. 가짜 양식을 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너희들이 그러지 말고 진짜 양식을 사모하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절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너희들이 지금 찢고 뽑고 싸우면서 너희들이 서로 잘났다고 하고 남을 은근히 괴롭히고 하는데 너희들이 실상은 영적인 갓난아이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우쭐대지 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지 마라. 실상은 너희들이 영적인 갓난아이다.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찢고 뽑고 싸우는 거 보면서 너희들이 실상은 영적인 갓난아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거니와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기록된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붙잡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일부러 스크린에 안 올렸어요. 여러분 성경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20절. 제가 몇 번 강조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말씀에 밑줄 쫙 그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형광펜 갖고 있으면 노란색 칠하고, 빨간 볼펜 있으면 빨간 줄 긋고, 더 좋은 건 이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위험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현아 능력 받아라 뭐 장풍 그러지 않습니다. 충기야 능력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능력의 비결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하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에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그 말이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기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에는 뭐요? 구원의 투구, 그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다른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은 진리의 허리띠에서 나옵니다. 허리띠에서 칼이.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뭐 특별히 뭐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뭐 어디를 가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리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골리앗 앞에 오직 다윗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실은 영적인 다윗이 필요한 시대인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 오늘 보십시오. 시편 107편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건지시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19 때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틈틈이 성경 읽었습니다. 일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코로나19가 와도 말씀으로 무장되면, 오늘 보십시오. 시편 107편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붙잡아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진짜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해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오직 하나, 시체입니다. 시체는 음식이 필요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신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신자예요.
진짜 신자라면, 참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배고픔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갈증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에 배고프십니까? 여러분, 이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만 예배 좀 일찍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앉아 있으면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지요. 우리 남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얘기 많이 하고요, 그죠? 아마 지금 좀 여름 휴가 얘기 많이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라면, 예를 들어서 유치부 부장에게 찾아가서, 초등부 부장에게 찾아가서, 야, 올 여름에 진짜 우리 아이들 좋겠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말씀과 은혜가 풍성하겠다, 집사님 내 기도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양정 몇 구역은 몇 학년 몇 반 중보기도 후원 구역이잖아요. 그 교사에게 찾아가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올 때 살짝, 이번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집사님 반 맛있는 간식 먹으라고 돈도 좀 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설교를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인과 우리 온 교회가 말씀으로 배불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하여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대로 어떤 위기도 어떤 능력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이 충만하여 예수가 생명이라고, 능력이라고, 소망이라고 외치고 증거하고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엔 짧은 영상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총회에서 긴급하게 내려온 영상인데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그 뭐라 그러죠? 일단 영상을 보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